안녕하세요. 이사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저희 고마운 구독자 로즈 여러분 어떻게 잘 계신가요? 저희 채널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자신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심리학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알고 싶다면 제가 30개의 영상을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 중순부터 저희들은 영어 10편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약 성서에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앞에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공부할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조그만 메모장을 준비한다면 여기에 놓는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을 여러분 적어가면서 하다 보면 영어 공부도 할 수 있고 또한 하느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그만 메모장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부터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arable이란 단어는요, 비유라는 뜻입니다. The lost son,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이렇게 나왔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비유로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은 좀 더 깊게 그 문장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 비유는 예수님께 많은 그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사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군, 이렇게 하면서 투덜거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비유가 바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죠. 자, 그럼 이 문장을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was a man who had two sons. There was,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냐 하면 who had two sons. 두 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The younger one said to his father. 어린, 그 중에서 younger one. 두 명의 아들 중에서 조금 더 어린 아들이니까 작은 아들이죠. 작은 아들이 said to his father.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Father, 아버지, give me my share of estate. 저에게 my share of estate, share, 나의 몫을 주세요. estate는요, 여기서 말하는 사유지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이때는 다 땅으로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는 저에게 주어진 땅의 나의 몫을 주십시오. So he divided his property between them. 그래서 그는, 이때 그는 바로 그 아버지죠. 아버지는 자신의 property, 재산을 나누었죠. between them, 그들 사이에 그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시작합니다. 만약에 요즘 세상이라도 만약에 어떤 그 아들이 그죠? 부모에게 와서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제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부모가 받아들일 때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놀랍고 어떻게 부모가 아직 살아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자식이 무슨 사업을 한다 이럴 때는 부모의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했던 이 비유를 했던 이 시대에는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부모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정말로 이거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로스트 선, 잃어버린 아들이라 하지 않고 탕자라고 하는가 하면요. 한마디로 우리가 보면은 뭐 우리 그런 말 쓰죠. 정말로 호로자식 이런 말 쓰잖아요. 그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할 때 그 시대 상황으로 본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인간도 아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문장이 여러분에게 마음이 옵니까? 저는요. So he divided his property between them. 이 문장이 제게 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는 그들 사이에 있는 그 재산을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가슴을 찢는 이런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아버지는 묵묵히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사실 이렇게 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하느님 아버지지요.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Not long after that, the younger son got together all he had. Not long after that이니까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말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땅을 받고 난 후에 바로 곧 the younger son, 이 작은 아들은 got together all he had.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지고 set off for a distant country. 멀리 있는 나라로 가버렸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는 there, 바로 그곳에서 바로 먼 나라에서 scandaled his wealth in wild living. 그의 모든 재산을 탕진했죠. 어떻게 살면서? wild living이니까 함부로 살면서 wild living.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완전 창녀들하고 놀아난다 그런 뜻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wild living. 자,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가지고 떠난다는 것은 아버지로 받은 재산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죠? 땅이었죠. 땅을 어떻게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땅을 팔았다는 말입니다. 금매로 팔아서 땅을 판다는 것은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유산으로 해서 살아가는 곳이고 이스라엘은 특히 그 가족 중심주의적 굉장히 강한 곳이고 그 지역 중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윗 왕 하면은 어느 지역입니까? 베들레헴. 그 다음에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새의 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지켜주는 어떤 지역이고 그리고 무슨 뜻이냐? 누구의 아들인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요. 또 한 번에 한마디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을 전부 다 어떻게 했느냐? wild living. 함부로 다 탕진해버렸죠. 이스라엘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이하의 짓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이 문장 안에는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느 문장이 여러분 마음이 옵니까? 별로 오지 않죠. 그냥 참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다면 이 비유를 말했을 때 그 군중들도 아마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결과적으로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한마디로 아버지로부터 뻔뻔하게 모든 재산을 가지고 정말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하면서 그곳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After he had spent everything, there was a severe famine in that whole country. 그가 그 모든 것을 had spent, 다 써버리고 난 후에 there was a severe famine, 심각한 기근이 있었죠. 어디에? In that whole country, 그 나라 전체에. 한마디로 돈도 다 써버렸는데 또 뭐가 생긴 것입니까? 심각하게 기근이 들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인 것이죠. 돈도 없는데 상황 자체도 정말 기근이 들어서 요즘 코로나로 얼마나 힘듭니까? 그 다음 우리가 IMF 터졌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와 같은 주위의 상황조차도 굉장히 심각한 기근의 상황이었죠. He began to be in need. 그래서 그는 뭔가 정말 살 수가 없으니까 드디어 이제 뭘 느끼게 됐느냐? Began to be in need. 뭔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He began to be in need.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로 재산이 있고 우리가 뭔가 잘 나가면은요, 전혀 필요를 못 느낍니다. 내 잘난 맛에 산다고 볼 수도 있어요. 주위에도 잘 몰라요. 제처럼 보다시피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전혀 관심이 없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취해서 마음껏 살다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곳이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So he went and hired himself out to a citizen of the country. 그는 나가서 hired himself out,
자신을 좀 고용해달라고 누구에게 갔느냐? citizen of that country, 그 나라에 있는 어떤 시민에게 가서 자기를 제발 좀 고용해달라고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은 who sent him to his field to feed pigs. 그 사람은 그를 보냈죠. 자신의 농장에 뭐 하도록? feed pigs. 예, 돼지를 먹이를 주라고. 돼지에게 먹이를 주라고 그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요, 돼지는요, 엄청난 의미가 유대인에게 있습니다. 꿈속에 돼지 꿈을 꾸면 우리는 복권을 사지만 유대인들은 돼지 꿈을 꾸면요, 그 다음날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는 야,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어. 정말 불길한 꿈이죠. 그만큼 돼지를 싫어하고 한마디로 돼지를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나쁘게 아주 부정하게 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디다 보내느냐? 돼지에게 feed, 먹이를 주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으로 살 수 있었느냐? 아니라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He longed to fill his stomach with the foods that the pigs were eating. 그는 굉장히 갈망했는데 longed to, 뭐로? 자신의 위를, stomach, 위를 뭐로 채우기로? 돼지들이 먹고 있는 pods, 지엄나무 열매로 만든 죽이죠. 그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갈망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요, pods는 지엄 열매는요, 가장 아무도 먹지 않는 그런 돼지죽입니다. 그것마저도 배를 채우기를 바랬다는 것은 돼지들이 먹는 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가장 비참하게 된 것이죠. 돼지가 유대인들이 가장 한마디 경멸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이렇게 불결하다고 보고 있는 그 돼지가 먹는 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드디어 비참함의 끝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but no one gave him anything. 어느 누구도 그에게 어떤 것, 돼지가 먹을 수 있는 돼지죽조차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상황은 바로 절망 그 자체인 것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드디어 이 사람은 도달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이 문장 안에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문장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별로 다가오지 않죠? 예, 저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No one gave him anything. 어느 누구도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육체적으로 먹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만큼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 그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죠? 죽음에 달했을 때 그 이야기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하느님을 만난 것은 어느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 절망에 빠졌을 때, 정말 죽고 싶었을 때, 그때 제가 하느님을 찾았거든요. 인간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고통이 오지 않으면 한 사람이 잘 안 부수어져요. 한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가는 길이 가장 멀다고 그러잖아요. 머리부터 가슴까지 가는데 갈 수 있는 길은 어떻게 보면 이만큼의 큰 고통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한번 깨어집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생각하게 되고 주위를 바라보게 되죠. 인간이 얼마나 뒷그림을 알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편으로 고통은, 죽음과 같은 고통은 축복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인 것인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When he came to his senses, he said. 그가 드디어 드디어 지각이 돌아왔죠. 드디어 생각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come to sense라는 것은 분별력이 생긴 것입니다. 드디어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는 말했죠. How many of my father's hired servants, 얼마나 많은 나의 아버지의 hired servant, 고용된 하인들은 have food to spare, 여분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분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은 먹고 남아서 드디어 갖고 갈 수 있는 음식도 있는데, and here,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I'm starving to death, 나는 굶주리다가 드디어 to death,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드디어 정신이 번쩍 들은 거죠. 아, 정말 죽겠구나.
나가 이러다가 절망 속에 온 거죠. 그 제가 전에 제 이야기를 했을 때도 도대체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나라는 존재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할까? 드디어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때 드디어 그는 말했죠. 아, 내 아버지의 집에는 고용된 하인들, 자기는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아닌 고용된 하인조차도 자기가 먹고도 남는 음식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드디어 굶다가 죽겠구나. 이거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 모든 것이 드디어 죽음 앞에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고독이지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고독. 그리고 또한 동시에 현재 상황조차도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철저히 버려진 상태가 바로 드디어 이 상태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문장인가요? 어느 문장에 마음이 다가옵니까? 저는요, when he came to his senses입니다. 그가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거죠. 우리는요, 사실 깨어있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십시오라는 신앙에서도 우리 성서에도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참 깨어 있다고 하는데도 깨어 있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아요. 어떤 때 우리 안에 있는 오만함으로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될 것만 같고 그냥 다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깨어 있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하느님은 하느님이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시작할 때 머리에 죄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죠? 제2수요일 날 너는 먼지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요. 내 죽음, 나는 죽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죽음 앞에 내 자신을 두고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묵상한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깨어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그래서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인간은 절망의 구름텅이에서 드디어 바닥까지 갔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I will set out and go back to my father and say to him. 이 문장에서요, and 다음에 go, and 다음에 say는 등위 숙사이기 때문에 다 그 앞에 뭐가 생략됐느냐 하면요, I will이 생략됐습니다. 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set out, 출발해서 I will go back to my father. 나의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는 I will say to him. 그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죠. Father, 아버지,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against you. 저는 have sinned, 현재 완료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against heaven and against you. 하늘과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난 이렇게 말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에게 죄를 짓는 것은 누구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냐? 하늘에도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바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죄를 짓는 것은 하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 make me, 저를 like one of your hired men, 당신이 고용한 그 하인들 중에 한 명으로 저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를 고용해 주십시오.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아들은 이 아버지에게 갈 때 이제 드디어 뭐하러 갑니까? 아버지라고 생각해서 가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일단 살고 봐야 되겠다. 그러 아버지에게 요즘 말한다면 job interview, 취직하러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지요. 예, 가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일단 살고 봐야 되겠다. 자,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곳에 가서 나는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So he got up and went his father. 그래서 그는 일어서서는 그의 아버지에게 갔죠. 아직도 이 아들은요,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회개한다는 개념의 회개가 아니죠.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몰라요. 단지
자기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가서 먹을 곳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갈 뿐인 것인 거죠. 그래서 굉장한 도우미가 있죠. 여러분 어느 문장이 여러분 와 있습니까? 저는요. I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Make me like one of your hired men인데요. 그런데 아직도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정말 그분이 사랑 가득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너무나 행복해지거든요. 신앙이란 그런 것이죠. 이 자식도요. 이 작은 아들도 진정으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걸 몰랐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놓고 그렇게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But while he was still a long way off, 아직도 그가, 이때 그는 작은 아들이죠. 그가 아직도 a long way off, 아주 멀리 off, 떨어져 있을 때 His father saw him and was filled with compassion for him. 그의 아버지가 그를 봤습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 모습을 알아본다는 것은요. 이때 이 아들은 이 집으로 돌아올 때 머리를 꼿꼿이 들고 왔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모든 것을 짐을 싸들고 나갈 때 떵떵거리면서 나갔다가 이제는 풀이 죽어서 오는 모습이면 보통 사람도 잘 아는 사람도 잘 알아보기 힘든데 그의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를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이 아버지 마음에 새겨져 있는 아들은 마음에 각인이 된 아들이지요. 마음의 아들입니다. 그를 보고는 was filled with compassion입니다. 예, 연민으로 가득 찼죠. For him. 그를 보니까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은 바로 compassion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pity, P-I-T-Y, 연민이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얼마나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 존재임을, 언제든지 죄에 떨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compassion입니다. 연민입니다. 그에 대해서 연민을 가졌죠. 여러분 알다시피 앞에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어떤 문화,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보면은 정말 이런 인간이라는 없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살아있는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그걸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그리고 엉망으로 살다가 들어오는 이 아들. 이런 사람은 그 사회에서 완전 매장된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조차도 바로 하느님은 그에 대해서 compassion, 연민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he ran to his son, 그의 아들에게 달려가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에 연민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가 말하는 compassion이나 pity를 가지게 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달려갑니다. ran to his son. 그리고는 threw his arms around him. 그를 팔로, 그를 through around 한다는 것은 포옹하는 것이거든요. 그 아들을 팔로 포옹하고는 and kissed him. 그에게 키스했죠. 저는 이 문장, he ran his son, threw his arms around him and kissed him. 이 문장은요, 정말로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제가 어떤 날 굉장히 힘이 들 때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합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인지 연민을 가지고 달려와서 우리를 포옹하고는 우리를 키스를 합니다. 하느님의 너무나 깊은 사랑이, 그분의 부모로서의 그 어떤 깊은 사랑을 정말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문장이거든요. 저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은요. filled with compassion for you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는 he ran to you, threw his arms around you and kissed you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누구도 여러분을 정말 이 정도로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하죠. 하느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엄마를 보냈다고, 어머니를 보냈다고. 근데 저도 솔직히 두 아이의 엄마이지만요. 요즘에는 이 사실을 굉장히 많이 자각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엄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하느님의 이 마음을 보여줘야 되는 존재가 바로 엄마거든요. 우리가 엄마가 정말로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진정한 이 사랑을 갖고 대하게 되면요. 그 아이는 날개를 달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저희 아이들과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해 가고 있는지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정서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비록 저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희 어머니로부터 상처가 좀 많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밀쳐두고 엄마로서 제가 하느님으로부터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The son said to him.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죠.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against you.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I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가치가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이 아들이 아버지 가기 전에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리라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빠진 부분이 있죠. 어느 부분입니까? 예, I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저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Make me like one of your hired servants.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앞에는요. 당신의 고용된 하인 중에 한 명이라도 당신의 고용된 하인으로라도 저를 써주십시오. 그 문장이 뒤에 없죠. 왜 없을까요? 이 말을 하기 전에 아버지가 바로 중간에 개입해 들어옵니다. 이 아들이 그 비참한 말을 하지 않도록 아버지 저를 제발 하인으로라도 써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바로 그 다음에 이 문장 바로 but 하고 아버지가 바로 개입해 들어오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느님의 깊은 사려와 하느님의 깊은 마음이 보이는 부분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것은요. 말이 아닐 때가 있어요. 어떤 행동, 어떤 것을 딱 하다가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이제 착 비칠 때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아들이 하인으로 서십시오.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but 이 아버지가 바로 행동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 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but the father said to his servant. 그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kick, 서둘러라. bring the best love and put it on him. bring, 가져오느라 가장 최고의 예복을 가지고 오느라. 그리고 그것을 그에게 입혀라. 최고의 예복은요. 뭘 대접해 주는 겁니까? 이 집에 아주 귀한 왕자로 가장 귀한 아들로 딱 대접해주는 그런 예복을 가져오느라. 그리고는 put a ring on his finger. 그의 손에 가락지를 링을 가락지를 딱 이렇게 끼워줘라. 우리가 링을 꽂는다는 것은요. 다시 계약을 회복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딱 반지를 끼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sandals on his feet. 그의 발에 신발을 샌들을 신겨주었죠. 우리가 심리학에서도요. 신발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한마디로 그의 발에 신발을 신겨준다는 것은요. 이 아들이 모든 땅을 팔아서 그곳을 완전히 떠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 고향과 그 아버지를 완전히 호적을 파가듯이 파갔거든요. 그런데 다시 신발을 신겨준다는 것은 너는 바로 이 집안의 자손이다.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어떤 우리가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속해 있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리고는 bring the fattened calf, 가장 살찐 calf, calf는요 송아지입니다. 여러분요 소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는 아주 부드러운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고기를 가지고 왔으면 kill it, 그것을 잡아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접하는 것은 최고로 대접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Let's have a feast and celebrate. 우리 feast, 축제를 가지자. 그리고 축하하자. Celebrate.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the father said to his servant. 그러나 그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말했죠. 아들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바로 하인에게 행동으로 사랑을 바로 보여줍니다. 킥! 서둘러라. Bring the best love and put it on him. 최고의 예복을 가져와서 그에게 입혀라. Put a ring on his finger and sandals on his feet.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bring the fattened calf and kill it. 가장 살찐 송아지를 가져와서 그것을 잡아라. 그리고 let's have a feast. 축제를 벌이자. 그리고 celebrate. 축하하자. 완전 금이한양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큰 무슨 자원급제를 한 것처럼 이 아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아들은 완전 쪼그라들었죠. 정말 죄를 지었고 제발 이제 먹을 것 없어 어쩔 수 없이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왔는데 아버지는 무슨 큰 장안급제한 것처럼 이 아들에게 해주는 거지요. 드디어 여러분 이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드디어 여기라도 붙어야 되겠다 싶어서 왔는데 자신을 껴안고 키스해주면서 이런 말을 해줄 때 아마 이 아들은 펑펑 울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이 아들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알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들이죠. 아까 아버지가 자기를 보고 껴안고 키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런 말을 하니까 중간에 가로막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아들은 처음으로 진정으로 하느님 아버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지요. 그래서 신앙은요,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을 그냥 우리가 하느님과 내가 기도를 해가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기도를 해가면서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가면서 하느님이 어떻게 내 삶에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내 신앙은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섬세하게 나를 돌보시구나. 이렇게 사랑이 깊으신 분이구나. 그 하느님의 마음을 끝에서 우리가 정말 느끼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내가 깨어 붙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0에 하느님을 아까 제가 만났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제가 죽음 앞에서. 하지만 하느님 마음을 몰랐어요. 그냥 정말로 내가 깨어지다 보니까 하느님을 찾게 되었지만 하느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건요. 그 뒤에 35년간 세월이 또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느님 마음을 이제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요, 하느님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주는 마음입니다. 왜 하느님이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바로 이 문장이죠. For this son of mine, 나의 이 아들은 was dead and is alive again. 죽었다. 그리고 지금 살아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에게 자식이 먼저 죽는다는 것은요, 그거는 완전 부모로서는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이 아들은 나를 떠나서 죽었다는 겁니다. 나와 관계를 완전히 끝내버리고 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게서는 이 아들은 죽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he was lost. 그는 잃어버렸다가 and is found. 다시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의 심정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로 죽고 싶은 심정이죠.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헤어졌거든요. 하지만 물론 그 기간은요, 저에게 정말로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들을 예를 들어서 정말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부모의 그 심정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 이제 찾았고 이제 살았으니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에게서는 이 아들이 지금 살아서 내 곁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they began to celebrate. 이제 드디어 이 아들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자기라는 존재 자체가 이 아버지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celebrate, 축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에게는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 잘하고, 뭐 좀 더 착하고, 뭔가 더 잘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에요. 하느님은 우리 존재 자체가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오죽하셨으면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갚고 그리고 하느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죠. 하느님은요, 누구도 버리지 않습니다. 모두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바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안다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을 때 항상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은 그만큼 여러분 존재 자체를 긍정하시고 여러분이 살기를 바라시고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 넘어서까지 영원히 나와 살고 싶어 하시는 하느님이 계신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일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큰아들이 또 있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는 여러분 큰아들에 대해서 하느님의 이 탕자의 비유, 돌아온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